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이 내용은 요셉이 형제들을 두 차례 시험하면서 극적으로 이렇게 화해가 되어지고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5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4장 마지막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34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지금 그런 리더십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로 심금을 울리는 그런 탄원, 아주 감동적인 탄원,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가 없다.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그 고백 속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요셉의 마음을 이제 움직여서 더 이상 형제들의 그 사랑의 진정성을 더 이상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감정을 뭐합니까?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요셉은 42장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형들을 만나고 가서 우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이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끝끝내 이제 그 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43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형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고 따로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감정을 수스리고 다시금 형제들과 이제 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세 번째 지금 요셉은 그 정을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억제할 수가 없어요. 형들의 그런 마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이유에는 바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물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뭐 했어요? 알렸다. 주변에 애굽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형과 그리고 애굽 총리로서 대화했기 때문에 통역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그 형제에게 자기 자신을 알렸어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무려 22년 만에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알리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면서 모든 것의 하나의 그 결정판이 45장 2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울음은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다. 예전 성경의 경우에는 방성대곡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맺힌 사실은 서러움, 맺힌 시험, 맺힌 상처 모든 내용이 이에 큰 소리로 울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간의 벽이 다 허물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바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누구다? 요셉이다. 나는 지금 형들 앞에서 바로 바로의 그러한 총리로서 애굽의 제2인자로서 이런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이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느냐. 가장 먼저 지금 고백되어지는 표현이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 이름. 자,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형들과 먼 지금 거리를 띄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까이 온다라는 이 내용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이 올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떻게 돼요? 형들과 얼마나 그 관계에서 멀어졌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관계 회복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 안에 이 죄 문제를 탓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요셉의 진정성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총리의 요셉이 아니고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요셉은 너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리겠어요. 이것은 형들과 요셉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버지는 까마득히 모르죠. 왜? 짐승에 물러 죽인 것처럼 가장해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팔았다는 소식을 몰라요. 그리고 그 가족 어떤 누구도 팔았다는 소식은 몰라요. 그러면 이 팔았다는 내용은 누구만 아는 겁니까? 형들과 요셉 사이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인,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확실한 용서의 내용이 5절에 이제 입으로 고백되어집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진정한 이제는 형들이 변화된 모습, 잘못됐다라고 회개해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한탄하지 말아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뭐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최초에 등장하는 바로 단어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앞에 뭐 했나이다? 보냈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형들을 고자질해서, 그리고 형들은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자기 자신을 판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그 섭리가 이제는 바로 요셉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아서 지금 요셉 인생에 가장 먼저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바로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신앙, 이 내용이 가장 성숙된 바로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기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샬라흐예요. 샬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적을 주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비로소 안 거죠. 나는 애굽으로 보냄받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형제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은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성경 사실은 전체에 바로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거든요. 약 한 22년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그 핵심 가치를 지금 고스란히 5절에 담고 있어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식,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 이 내용을 잊지 않는 이 내용을 지금 5절에 그대로 담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6절 보겠습니다. 아직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뭐예요? 5년 동안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연거푸 꾸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정확하게 지금 뭐예요? 인식하고 확신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7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무슨 구원으로?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바로 보내심을 받는 그런 핵심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가정으로, 그리고 뭐예요? 직장으로, 그리고 학교로, 그리고 생업터전으로 왜 내가 지금 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생업터전으로 보내셨다. 뭐라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의식,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냄을 받는 자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그 목적을 잊지 않는 인생, 바로 그 자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독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 내용을 보면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들의 뭐를요?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서 후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후손이라는 바로 단어는 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후손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까운가? 바로 이 내용은 남은 자. 이게 성경에서 사실은 최초의 남은 자, 그 사상을 고스란히 담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게 요셉의 그런 어떤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멀어졌던 형제와의 그런 어떤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비단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은 한 가족을 통해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내용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고 그 온 집의 주를 삼고 애굽 온 땅에 뭘로 삼았어요?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꾼 그대로 이제는 해달 별이 다 뭐예요? 나 앞에 이제 절하더이다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5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8절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9절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하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서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남은 자, 그런 어떤 후손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보내셨다. 계속 하나님이 그런 주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한번 보세요. 9절서부터 11절까지 짧은 3절에 지금 가장 또 이렇게 반복돼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가? 자, 9절 잘 보세요. 자, 당신들은 속히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요셉. 그러니까 아버지 그간 어떻게 해요? 22년이 헐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불러보고 싶어도 불러볼 수 없는 그 아버지. 그런데 형들과 지금 이런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부르는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9절만에서도 아버지를 2번 불러요. 그러면서 10절 잘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그리고 그 소유가 고센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고 10절에는 3번씩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이 아버지 다 빼도 아들들, 손자들 그리고 양과 소들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얘기하더라도 아버지 재물, 손자를 얘기하더라도 아버지 손자, 이렇게 지금 아버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무려 4번 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 흉년이 5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봉양할 겁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다 어떻게 해요? 결핍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의 가문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형들보다 앞서 애국에 보냈는지.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른 말로 본다면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요셉 인생의 가장 우선시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깨닫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런 문제나 상황보다도 가장 먼저 관심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려 9절에 2번, 10절에 3번, 11절에 4번, 총
9번에 걸쳐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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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눈 내 아우 베냐민의 눈 그것으로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증을 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흉년 기간은 2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급히 취할 내용은 어떤 건가? 13절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가서 고하세요. 보고 듣는 내용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됐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안고 울어요. 그랬을 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뭐 하더라? 말하더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지기 너무나 오랜 그 내용이에요. 우리 잠깐 37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 4절 내용을 보니까 형들이 아비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뭐 했습니까?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 여기서 편안하지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안녕? 우리로 본다면 그런 인사도 형제간에 나누지 못한 그런 사이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을 만나고 애굽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이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무려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3년 그리고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째 무려 한 22년의 그런 어떤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안에 형제인 것은 맞는데 형제 간에 인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에 그런데 여기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이렇게 우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간 섭섭하고 그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런 형제와 형제 사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런 담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화해 관계로 되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이제는 바로와 그의 모든 신복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개인 요셉으로서 아버지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국빈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공식적인 뭐예요?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에 따라서 19절 수레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우를 다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20절 너희의 어떤 것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2차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시 2차 가나안 바로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총리로 출세한 그런 요셉보다도 어떻게 돼요? 아들 요셉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정말로 놀라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한 가정의 이 회복의 역사가 이제는 한 가정의 역사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구속 계획이, 그 언약이 이제 점점 펼쳐가는 놀라운 그런 장이 바로 45장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신앙, 모든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고, 그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런 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정확한 목적을 바로 깨닫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그 청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형들 몰래 가서 울고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형제들이 지난 바로 자기 자신을 바랐던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발적으로 이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총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고 그 가정을 위하는 성숙된 그러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청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형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울며 그간에 이제는 형들과 그 사이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그런 이제 벽들이 다 울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무너지고 지금까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변화된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서 이제는 한 가정이 바로 하나가 되어지고 신앙 그런 공동체가 이제는 한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점점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았던 그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보낸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런 확실한 목적과 이제 하나님의 주권 바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